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로부터 5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로부터 5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함께 하십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보통 사순절이 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순환절기를 바라볼 때 특별히 고난주간에 많이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잡히시는 장면입니다. 유다는 배신했고요.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무저항으로 너무나 무력한 모습으로 잡혀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진 그런 일들이죠. 그리고 이 어둠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악한 자들의 손에 달려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고 칠흑같이 어두울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내내 진행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전쟁 폭격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경험해 보지 못해서 모릅니다. 그런데 계속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어린 시절을 보낸 분들이요, 그런 영화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쟁이 계속되는 그 긴 시간 동안에는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방 안에 웅크리고 혹은 집도 위험해서 동굴이나 아주 땅굴 같은 곳을 찾아서 숨어서 들어가서 몇 날 며칠 동안 그런 시간을 보내야 했던 분들도 있으셨다고 합니다. 아마 그 시간이 언제쯤이면 지나갈까 하는 그런 두려운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뭐 전화기도 없을 때였을 것이고 누가 나한테 핸드폰으로 연락해 줄 때도 아니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아마 캄캄할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저는 군대에서 훈련할 때 한 적이 있는데 며칠 동안 이제 야간 행군을 하고 훈련을 받습니다. 무전기 하나만 의존하고 산에서 고립되어서 있는데요. 물론 매 순간 연락이 됩니다. 간부였기 때문에, 장교였기 때문에 매 순간 연락이 됩니다. 그런데 저보다 한 4살, 한 3, 4살 정도 어린 20살, 21살 청년들을 데리고, 군인이죠, 데리고 함께 가는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오지에 데리고 가면. 비록 저는 작전도 알고 훈련도 알기 때문에 크게 두렵지는 않지만 이 친구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정말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고
지금 군 입대해서 온 지 이등병 생활하는 친구 입장에서는 정말 무섭겠다. 부모님 품을 떠나서 따뜻한 아랫목을 떠나서 이렇게 언제 군대가 끝날지 모르겠다. 그런 시간 속에 있을 때 아마 그런 시간이지 않았을까. 많은 지금 청년들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군대 가 있으면 정말 그 시간은 어둠의 때요. 마치 암흑의 시간 같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분명히 이와 같은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고난, 어려움, 그리고 예측도 가능하지만 이 고난과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태도가 필요함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보다 세월을 많이 사신 어른들이 여기 계시는데 분명 이 말씀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그 순간 그 고비만 넘기면 살더라.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숨이 막히고 지금은 죽을 것 같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이 또한 지나갑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언제 지나가나. 모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래도 그나마 인터넷 되고 통신이 돼가지고 핸드폰 돼서 보기는 하지만 야, 우리 다음에 이거 코로나 풀리면 만나자. 다음에 보자. 그때까지 잘 지내. 백신은 맞고 있어. 막 온갖 얘기하면서 근데 언제 지나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2000년, 2021년, 2022년, 2023년쯤 해제가 좀 되고 있을 때는 그때 막 모이는 얘기할 때인데요.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모이기 시작한 게 2024년 작년쯤부터입니다. 공식적으로 2023년도도요. 정부에서 막 만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만났습니다. 언제 끝날 줄 모르겠는 거예요. 언제 끝날 줄. 그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나가 보니까 지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지나갑니다. 힘들어서 그렇지, 괴로워서 그렇지, 화가 나서 그렇지, 짜증이 나서 그렇지 반드시 지나가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16대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나중에는 이 총에 맞아서 돌아가시긴 했는데 이 링컨이요 얼마나 인내하시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무엇보다 노예 해방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과 증오의 대상이 되었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예는 돈이었거든요. 소유였거든요. 재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해방시켜 주자는 거예요. 어떤 누가 부자들이 내 소작농들을 내가 써먹어야 되는데 내 노예로 써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합법적으로 풀어주자고 하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연이은 사업의 실패, 연인의 죽음, 자녀들의 요절, 정치적인 좌절, 아브라함 링컨에게는 얼마나 많은 아픔의 삶의 아픔의 연속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천천히 걷는 사람이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천천히 걷는 사람이지만 결코 뒤로 걷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나는 후퇴하지 않겠다.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진보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는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노예 해방을 이룩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도 설문조사를 하면 역대 대통령 중에 누가 최고냐 그러면 여전히 압도적인 흑인들의 표가 있어가지고 거의 1, 2등을 다툰다고요.
사실 링컨도 처음부터 고난 속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분이 아니에요. 물론 기도하는 대통령이고 어머니가 준 성경을 유산을 삼아서 믿음의 대장부였죠. 굉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의 신앙도 단단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대단한 신앙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또 견디다 보니까 결국 그의 인생에서 굳건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내하고 견디면 굳건한 믿음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개척 3년차 되신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정말 목회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해오셨냐. 그래서 저도 힘듭니다. 목사님이나 나나 나이도 비슷한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전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아질 거라고 믿고 견디고 인내했습니다. 5년차 계획 동안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이 되든 안 되든 놓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또 5년 뒤에는 이런 계획을 놓고 우리 장로님하고 또 당회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꿈을 꾸면서 나왔습니다. 아이고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꿈이었다고. 어떻게 그러냐고. 그렇지만 우리 천천히 해보다 보면 됩니다. 해보다 보면 됩니다. 그렇게 어느새 오다 보니까 이번 주 10주년이 됐잖아요. 10년이 정말 금방 지나가요. 근데 10년이 이만큼 지나간 걸 경험하니까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20년도 금방 지나가더라.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 같아. 분명히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왜 또 우리 교회에도 어려움이 왜 안 생기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닥쳐와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려움도 반드시 지나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지금 여러분들께서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지나가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지나가는 과정이 힘들잖아요. 지나가는 과정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소망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용기예요. 무엇보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한 병사가 옵니다. 대제사장의 병사인데 사실은 그의 이름은 마고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마고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화가 나서 가지고 있던 짧은 칼로 얼굴을 쳤는데 피하다가 그만 귀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귀를 고쳐주시면서 이 또한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 주님 너무 훌륭하시고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모든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잡으러 온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렇게 평정심을 유지하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실까? 따라합시다. 이런 주님을 닮아보자. 할렐루야. 그때 딱 예수님이 생각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순간만 넘기면 사람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항상 그 순간을 못 넘겨가지고 우리가 사단이 나는 거거든요. 그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것까지 참으라. 한 번만 더. 이것까지 참으라. 네. 다시 한 번. 이것까지만 참으라. 아멘. 여러분, 요 순간만 넘기면 되는데 그걸 못 넘겨서 우리가 사실은 사단에 빠지잖아요. 그거 참다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굳은 믿음과 지혜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이 있다면 그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찬가지로 인내인데요. 근데 인내만 있는 게 아니라 순종이 필요합니다. 인내만 있는 게 아니라 순종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는요, 인내보다는 사실은 더 강력한 순종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십자가 처형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그런데 마음은 이거 지금 받고 싶지 않은데, 마음은 정말 이거 포기하고 싶은데 이게 내 뜻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걸 하러 왔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명으로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이 잔을, 이 고난의 잔을 맞지 않으면 이 땅에 온 이유가 없는, 이 의미가 없는데, 그런데도 너무 끔찍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바늘 하나 찔러도 뭐 하나 가시가 박혀도 불편하고 괴로운 게 우리의 삶인데,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온몸에는 계속 못이 박혀 있고 양쪽 다리 끝으로 팔로는 얼마나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살다 보면 참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냐고요. 우리가 다 예수님 될 수 있냐고요. 소위 세상 말로 이게 좀 적절하지 않은 용어라 좀 빼겠습니다. 지금 말해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안 웃으실 것 같아. 세상 말로 우리가 정말 아무리 참아도 이건 너무하다 싶은 게 있잖아요. 살다 보면 민능 도끼에 발등 찍히고 정말 억울할 때 있잖아요. 내가 이것까지 참고 지금 인내하라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순종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땅속에 어떤 농부가 씨앗 하나를 이렇게 심으려고 그랬어요. 동화 같은 얘기인데 이 씨앗이 농부한테 그랬어요. 주인님, 나 땅속 깊이 들어가기 싫어요. 그런 거야. 씨앗이 들어가기 싫대. 그러니까 농부가 씨앗아, 너는 지금 들어가는 게 고통스럽겠지만 네가 땅속에 들어가야 뿌리도 생기고 나중에 쭉쭉 큰단다. 그러면서 이 씨앗이 순종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나무가 되어서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만약에 이 씨앗이 순종하지 않고 그 땅속에서 기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햇볕에 말라 죽거나 아니면 새가 물어서 갔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씨앗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왜 나는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와가지고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어떤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나는 정말 믿지 않는 집에 가서 매 맞는 남편에게 살면서 정말 여러 번 죽고 싶었는데 왜 이런 집에 시집 가게 하셔가지고 더군다나 전도사로는 부르셔놓고는 나 정말 목회하기 힘들다. 가족도 그렇게 어렵게 하더니만 왜 이런 집에 시집 와서 죽고 싶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울었대요. 한 전도사님의 간증이에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내가 너를 그 집에 복음의 씨앗으로 뿌렸다는 거예요. 그거 깨닫고 그때부터 벙어리 3년, 기금어리 3년 뭐 그런 식으로 10년을 그냥 참고 참았더니 나중에는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이 되어서 자녀들의 복도 받고 두 아들을 다 목회하신 그런 전도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나에게 믿음 주셔서 왜 나 인내하게 하고 왜 나에게 믿음 주셔서 이렇게 꼴통 같은 가정에 들어와서 나 신앙생활 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억울해하는 분도 하나님이 그 가정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곳에서
나를 복음의 씨앗으로 하나님이 보낸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씨앗이 봄에 땅에 떨어져서 봄이 되면 씨앗이 싹이 트고 줄기를 뻗어서 아름다운 꽃이 되듯이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씨앗이 자라는 데는 반드시 땅에서 썩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러므로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인내와 순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와 순종 속에서 결국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필요해요. 같이 보면서 권사님, 집사님 너무 힘들어. 너무 정말 집에 들어가기 싫어. 나 정말 믿지 않는 사람, 맨날 술 먹고 나 괴롭히는 사람 너무너무 괴로워.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용기 내어서 서로 얘기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다 보면 또 그 하세월이 지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고난과 아픔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의 신앙의 형제 자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임이 있고 중보기도 모임이 있고 또 예배의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맨날 그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목적이 분명해야 돼. 목적이 분명해야 돼. 그게 뭐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그것에서 인내하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 철학과 교수가 학생들한테 물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뭐니? 하고 이제 숙제를 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저마다 A4 용지 한 장에 써오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힘이요, 어떤 사람은 돈이요, 어떤 사람은 군대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농사요, 뭐 별의별 거 다 써왔어요. 그러고 나서 모든 수업 그 숙제를 받아가지고 나서 그런데 아무도 안 썼는데 한 학생이 딱 이런 말을 썼어요. 작은 희망이요. 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 친구에게 그 A+를 줬어요. 왜냐하면 작은 희망은 큰 절망과 어둠 속에서라도 작은 희망의 불씨만 있다면 반드시 불이 붙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희망은요 전념성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뻥치면 안 돼요. 무조건 잘 될 거야. 그런 식으로 그냥 좋은 말만 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허풍선이야 이런 소리나 들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희망의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보다 희망적인 게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최후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얻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이 배웠건 많이 못 가졌건 건강하건 못생겼건 뭐 아름답건 훌륭하던 세상의 업적을 이뤄놨던 다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유익하게 한 사람 훌륭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를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자신의 이름으로 피 묻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붙들고 희망의 불씨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복음이 작은 희망의 불씨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캄캄해도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혹은 아무리 승리를 해도 최후의 승리를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최후의 승리요, 최후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 뵈면 늘 듣는 이야기가 인생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절망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설 때 희망의 불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희망이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인내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이 또한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두 손 놓고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셨는가를 묵상하면서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명이 뭐예요? 나보고 복음의 씨앗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씨앗 되는 일이 왜 쉽지 않습니까? 복음의 씨앗 되는 일은요, 내가 썩어서 미랄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혹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의 뜻이 살아나는 내가 죽는 신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정력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크다면, 주님이 나에게 가장 큰 희망이요 소망이요 내 최후의 승리의 보루인 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포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왜 억울하지 않겠어요? 왜 답답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속 터지게 기다려야 되냐고 왜 한숨 나지 않겠어요?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냐고. 나같이 힘도 없고 돈도 없고 혼자인 내가 뭘 할 수 있냐. 나 이렇게 늙어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 우린 다 그렇게 핑계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저처럼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뭐 강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엄청 약해요. 여러분들 목사님 뭐든지 젊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쉽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지금 이 교회 이끌어가는 짊어지는 거 쉽지 않아요. 네. 우린 다 너무 약해요. 저마다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견디고 여기까지 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견디게 하셨느냐? 왜 살려주셨느냐? 왜 우리에게 여전히 생명이라는 복을 주셨느냐? 바로 우리에게 그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 되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고난과 시련도 주신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에게 순종의 길을 주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순종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돌아보면 순종했던가? 듣기 좋은 거, 할 수 있는 건 순종하기 쉽죠. 그런데 듣기 싫은 거, 하기 싫은 거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과 고난이 닥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둠의 때와 같은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신앙을 결코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고통의 때가 있습니다. 어둠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악의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시간에 이때는 너희의 때라고 그 고통을 감수하며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특히 믿음 잃지 마시고
반드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인내와 버팀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단단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복음의 씨앗이 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고난의 길을 걸으시며 인내와 순종의 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에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며 순종하게 하셔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저희는 정금과 같이 단련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능력과 실력은 부족하지만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